계시록이 기록된 지 약 2000년이 되었다. 하나 지금까지 그 뜻을 아는 자는 온 세계 중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께 계시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책 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일, 곧 하나님의 선민의 멸망과 구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 이 소중한 내용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인들도 불신자들도 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입으로는 참 신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사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잘 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잇는 것 같다. 하나 하나님의 약속, 곧 예언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 계시록 성취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며 이때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만이 천국과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전 세계가 없어지고 새 세계가 창조되기 위해 전쟁이 있게 된다.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셨다. 지상 기독교인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 계시록에는 세 가지 목자가 있다. 그리고 이들 간, 곧 하나님 소속과 대적 간의 전쟁이 있고 이김으로 12지파 인맞은 자 14만 4천이 창조된다. 하여 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셨다. 아담 범죄 후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땅에 목자를 보내셨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자들이 다 죽였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지금의 목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들이 하나님이 택해 보내신 목자를 받아주겠는가? 또 죽이려고 핍박하겠는가? 목사들 중에는 한 사람도 계시록을 통달하는 목자가 없다. 하나 하나님이 택해 보내신 목자는 계시록을 통달하고 계시록 전장의 실체들까지 다 알고 있다. 듣고 보았으니 어찌 모른다 하겠는가? 이 약속의 목자를 만나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을 깨달아 믿어야 한다. 또 믿겠다고 약속하고도 믿지 않고 핍박할 것인지 자기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지나치게 부패하여 약속의 말씀의 뜻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회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목자들조차 계시록을 통달하기는커녕 약속의 말씀의 뜻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 뜻을 가르치는 목자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또 이것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한데 목자들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니 어찌 천국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겠는가? 신천지는 새 언약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체들까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의 집중적 핍박 중에도 2019년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0만 수료에 이어 올해 또 10만 수료를 하는 등 거듭거듭 급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보고도 모르는 자는 마귀씨로 났기 때문이다. 추수되지 못한 자들, 계시록을 가감한 자들, 약속의 새나라 12지파에 등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너는 어느 지파냐 물어보면 I don't know 라고 할 것이다. 이들의 눈과 귀가 막힌 것은 마귀씨로 났기 때문이다. 마귀의 소속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이다. 우리가 개신교인들에게 새 언약 성취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귀가 먹통이어서 듣지 못했다. 또한 소경이 되어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초림 때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고 재림하사 뿌린 씨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인쳐 12지파를 창설하여 이곳에 천국과 하나님이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요 이때 약속하신 12지파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때 믿지 아니한 자들과 마귀 소속 목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재림의 일이다. 약속한 12지파는 하나님의 새 나라로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방해자로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해서 세상은 옛것이 아닌 새것으로 창조된다. 이것이 새 천지가 하나 된 세계, 곧 새 천국이다. 하나님 소속의 나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대적자로 인합니다. 이때는 충신과 내부의 적이 나타난다. 내부의 적은 욕심과 권세로 인해 발생한다. 하나 이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 싸워야 한다. 이런 일은 아담 때도 모세 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있었다. 아직도 100% 안심할 수 없다. 하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적과 싸워 이겨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야 한다. 계시록 2, 3장과 13장 같은 일이 있는 이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목숨 따위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눈치 있는 자는 이 말의 뜻을 짐작할 것이다. 이것이 외부 전쟁과 내부 전쟁이다. 계시록의 사건은 재창조요 전쟁이며 대환난이다. 계시록 성취 때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때이며 하나님과 천국이 오시는 때이다. 해서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 계시록 2, 3장과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선민의 배도 행위였고 계시록 6장의 사건은 범죄한 선민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계시록 17, 18장의 사건은 마귀의 나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으로 6천년 마귀 나라가 종말을 맞이한다. 이 와중에도 약속의 목자는 추수와 전쟁을 해야 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알며 누가 눈이 밝아 이 일을 보았겠는가. 초림 때 예수님은 세상의 눈을 피해 다녔다. 일은 해야 하는데 간권마다 대적이 기다렸다. 이 대적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권세 잡은 자요 동족 같은 신앙인들이다. 오늘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에 벗어난 것은 불법이요 죄이다. 신천지는 세상법과 새 언약의 법을 지키고 있다. 얼마 지나면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고 하셨는가? 새 하늘 새 땅에 오신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 때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12지파장이 심판한다. 계시록 성취를 가감없이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